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그 상반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해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된 성지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누렸던 그 복 또 느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그 하늘의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늘의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도 않고 더 추가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냥 하나부터 열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 믿게 될 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레위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하늘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맥주절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지켜야 된다, 그냥 내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늘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이 맥주감사절의 영의 원리가 풀어지게 되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 초막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맥주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어로는 하그하카츠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한마디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열매를 거두어가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는 맥주절,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다라고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맥주절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맥주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음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또 처음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가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처음 맺는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우리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정확한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해지지도 않고 이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밭을 갈구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광야의 시간도 있었고 종 노릇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열매를 맺으면서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기로 1년에 한 번은 꼭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되었네. 내가 이만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만큼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이만큼 잘 살았더라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이 옳은 게 가장 최고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길을 잃게 되고 자꾸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를 세우게 될 때 다시금 그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다시 어려워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또 구하게 되고 도와달라고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다시 사사를 세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반복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서 모든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갖고 싶느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과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목동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제 노력이나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주님의 마음이 기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합니다. 물론 이 말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지만 가장 기쁘게 여기셨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 솔로몬은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 또한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저희 애들이요, 희연이, 지안이가 이제 갓 옹알이를 떼고 이제 그나마 이제 인간의 언어를 막 구사하기 그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용기를 내서 희연이의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빠 밥 맛있게 먹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연이도 그걸 듣고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서 아빠 맛있게 먹어, 할머니 맛있게 먹어, 엄마 맛있게 먹어, 꼭 식사 시간에 저희 아이들이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마워, 우리 희연이도 밥 맛있게 먹어, 우리 지안이도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기 반찬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식사를 차려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막 갓 돌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부모로부터 다 떠먹여 줘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밥 맛있게 먹어, 밥 맛있게 먹어, 이 한마디에 부모나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고마워, 고맙다라는 대답을 해요. 전 이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이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맛있게 먹어, 이 말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머리도 한번 더 쓰다듬어 주게 되고, 뽀뽀도 한번 해주게 되는 것이고, 더 맛있는 반찬도 그 숟가락에 더 얹혀주게 돼서, 그래서 맛있는 밥도 더 떠먹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가?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또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가? 하나님이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받으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선포하게 될 때 자꾸만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매일매일 촘촘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포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마다 또 때마다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 또한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내가 널 사랑해, 너는 나에게 최고야,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자녀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자긍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부모도요, 자녀가 한 번이라도 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한 번이라도 더 연락 한 번 더 하고, 문자로 한 번이라도 표현해주고, 한 번 안아주고, 그렇게 되면은 부모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표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더 기쁘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한번 감사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 물질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뭐예요? 육적인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내 상황이 눌리고 묶이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내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대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조차도, 미리 감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도요,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좀 걷는 게 힘들거나 또 뭐 아픈 게 있거나 좀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그 다음 뭡니까?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게 되면 될수록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의 원리예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 즉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이 물리적인 시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가 감사로 미리 문을 열게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 하늘의 그런 축복들이 땅에서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또 여기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그 가운데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공간을 계속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됨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몸의 연약함을 해결되었음을, 나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 공간을 감사로 채워지게 될 때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의 그 복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채워지게 될 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견인의 원리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강한 게 약한 것을 견인해 갑니다. 또 강한 게 약한 것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육적인 것에, 보여지는 것에, 되어지는 상황에 자꾸만 우리가 눌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영의 고백, 감사의 고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영이 육을 결박하고 영이 육을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해서 감사로 고백을 채워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영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의 것들, 또 문제들,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이런 것들이 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 부정적인 생각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만 빛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이 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그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소문이 돌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가 되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밥 먹을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빨리 식사를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얘기를 3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이 5,000명이라는 사람은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수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이 식사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본인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물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암담합니다. 염려거리예요. 그 시간에
아무리 그 마을로 돌아가서 이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어떻게 이 식사를 감당을 합니까? 근데 또 특별히 어떻게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에게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여라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도 충분히 감사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기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능력 있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먹이라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것은 너희가 믿고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만 하기만 한다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현상을 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저 지금 돈 없는데요. 저 지금 아픈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포를 할 때 뭐라고 선포하죠? 나는 주님의 빛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금보다 이전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또 오늘은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베품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빛이다 라고 고백을 시켜보면은 내가 뭔 빛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선포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만 감사로 그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제는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미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런 수준을 우리가 넘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자꾸만 감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공간을 채워나가게 될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이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나의 생각,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포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견인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또 계속해서 감사를 선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앞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교만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는 미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께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